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도 도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아시기에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 순간순간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이 시간 기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 시간 돌려드리오니 시간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생각도 마음도 우리 육체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이곳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앞에 뒤에 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시는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성숙한다는 거, 그래서 어른이 됐다는 거, 그래서 어른 그러면 당연히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이가 많고 어른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리다고 해서 다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어도 어려도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이 어른 성숙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미처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남이 이야기해주는 객관적인 어떤 시각들, 객관적인 평가들 좀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터이니까요. 그래도 곁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오래 지켜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잘 마음에 담고
그다음에 고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사람이 계속 변화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계속 그렇게 변화해 가지만 점차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은다고 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가 알려주는 우리의 모습들 잘 미처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말해줘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깨달았다고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였을 때 즉각 수용하고 고칠 수 있지만 이 마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좀 훈련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이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발걸음은 항상 급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좀처럼 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도 그냥 이렇게 금방 떠나오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왔다가 나중에 한 3년여 동안 있어 보기도 했고요. 특별히 고린도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제외하고 가장 많이 오래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애정이 참 많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에 애정이 많은데 고린도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좀 엄한 편지였습니다. 책망도 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편지에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히긴 했는데 바로 잡힌 부분도 있었는데 아직 바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바울은 한편으로 첫 번째 좀 강하게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 이쯤에 거짓 교사들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좀 말하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10절 말씀 보면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 자 시작.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하고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하는 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배우지 못했으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아니지만 사도가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의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바울은 편지들은 무게가 있지만 직접 만나서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다고요? 약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하다는 뜻입니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우유부단하고 잘 확실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시원하지도 않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서는 치명적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명확하지가 않고 명쾌하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설교해놓고도 얼굴이 막 화끈한 걸 달아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 오늘 보면 1절 보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시작. 자 아멘.
1절하고 10절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자, 지금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7절에 뭐라고 바울이 했다고요? 너희는 뭐 본다고요? 자, 그러면 1절하고 10절하고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바울을 보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야, 글은 괜찮은데 말이 시원하지 않아. 그리고 약해. 힘이 없어.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고 시골에 갔더니 전사 목소리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전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떻게 할게요? 목소리가 적다 하니까. 네, 제 목소리가 적다고 할머니들이 목소리가 적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아, 이거는 이 시스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작은 거예요. 누가 잘못인 거예요? 누가 적은 거예요? 원인이 누구예요? 원래 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목소리는 좀 좋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요. 목소리 크게 내는 게 저한테는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폐 기능이 약해요. 폐 기능이 약해서 매운 걸 잘 못 먹어. 왜 매운 걸 잘 못 먹냐면 폐 기능이 약해서 그래요. 약하다는 것은 덩치에 비해서 폐 기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폐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덩치는 이렇게 큰데 폐 기능이 약해요. 그러니까 매운 걸 몸에서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매운 거 들어가면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다고요. 그 매운 거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걸 한참 뒤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크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소비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체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봤을 때 바울도 어땠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고요. 뭔가 좀 약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방금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대면할 때는 어땠다고요? 바울이 유순했다는, 그냥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대했고 떠나 있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분명 확실하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대면할 때는 부드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바울을 봤을 때 외모로 보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 바울이 말도 시원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말이 시원하지 않고 성격도 좀 우유부단하고 이러니까 사도가 아닌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에 볼 때 어떻게 보인다고요? 진짜네, 뭔가 시원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것 같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똑같은데 7절에 뭘 보고? 외모를 보고 그것만 보이면서.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정확하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아덴에서 혼자 복음 전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헤르메스라고 막 말 엄청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못한 게 아니었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웠다.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그 이유가 있었다고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고 실패하고 돌아와서 고린도에 머물었을 때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능력으로 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나 안 나타나려고, 내 학식 자랑하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그거 자랑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면 나는 복음만 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으면 그리스도라고 이것만 전하면 되니까,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순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바울이 학식이 대단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냈던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해서 말 하나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몇 사람밖에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었다고요. 다행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기도 하고 디모데하고 실라가 와서 좀 힘을 얻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네, 잠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잠잠하지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그래서 바울에게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이후로 바울은 성령에 나타나신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유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글은 잘 쓰고 담대한데 말할 때는 어눌하고 힘이 없어. 그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육신,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이제를 보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를,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담대히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길 구한다.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마디 혹시 강한 말로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 강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말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불편해라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조심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그렇지 못한 부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싸움, 자,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일을 무너뜨리고.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라고 대면에서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히 하는데, 그냥 육체적인 어떤 육신에 속한 걸로 말로 싸워서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 말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 사용하겠다는 뜻이,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려내실 테니까. 그리고 기도합시다. 시간 많이. 자, 이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이후에 자기 자랑하는데요, 다른 건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스스로 자랑할 일도 없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학식이 좀 딸려도 괜찮아요. 복음은 능력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말하시면 따라. 베드로가 학식이 없어요. 요한이 학식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들에게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저 자신도 그래요. 부족하기도 연약하고, 요즘 같으면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저도 막 실수하는 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씩 하고 나면 이게 이 마음이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는지, 찬양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연약함. 근데 그 연약함이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신이 육체 질병에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육체 가시 이거 있어서 사탄의 도구, 이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이게 자꾸 교만하지 않도록 해서 그거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 충분하다는 거. 연약함 중에 머물러 있어요. 약한데 내 능력은 약한 가운데 역사하고 온전히 나타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어리석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말씀처럼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은혜는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요.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연약하다고 고백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원리 정하셨어요. 이 밤에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어리석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이미 우리 안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두 손 들고, 자,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간절하게 이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은혜로 충분하다고. 이미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도 충분하다고. 한량없이 이미 충만하게 부어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다른 어떤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지금도 부으시고 지금도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한데 더 무엇을 구하리요? 내 연약함 어리석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나를 통치해 주시라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 약한 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온전한 능력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과 어리석음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나를 만지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지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영원히 주의 것임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요. 우리 주여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